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의 증오수로 인하여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지하실 벽을 아직도 이런 낙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라는 낙서라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을 앞에 두고 저들은 희망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시간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리켜 성경책을 가리켜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현재의 긴장관계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현재보다는 지금보다는 약속된 미래를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게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희망사항으로 그치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건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이 막연한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근거로 기다리는 것, 이것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30년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바로 전날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본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430년의 긴 포로 생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노예에서의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삶, 즉 존재와 더불어 삶의 양태가 새롭게 변화되는 기로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기회입니다.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니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가나안 땅의 여정이 눈앞에 기다리고 그 여정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그 밤의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른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쉽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라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전날 밤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 주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는 전날 여호와의 밤, 주의 밤이 무엇을 뜻하는 신죠?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안팎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상황보다 참으로 안타깝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는 저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국제적인 정세는 어떠할까요? 나라마다 협력이나 합력이나 이런 얘기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자국의 이익이 먼저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더불어가는 세상이라고 표명하지만은 다 이기적인 모습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삶은 어떠하신가요? 어두운 봄을 지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때는 어느 때는 위기가 없었느냐, 어두울 때는 어느 때는 어두움이 없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어둠과 더불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불안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은 예수의 오심을 가리키는 성탄절 사준수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원은 라틴어인 아멘두라고 해서 나왔는데 영어의 표현을 보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르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대강절기에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전인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앞두고 그 전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나 주의 밤이라고 이랬는데 여호와 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밤은 새로운 소망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밤이란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는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즉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약속은 하였지만 만에 하나 바로의 마음이 바뀐다면 아마도 이전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를 살펴 짐작컨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애굽에서의 밤, 인간의 편으로는 마지막 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밤, 그 약속의 성취가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한 명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밤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품사가 뭘까요? 흔히들 그 자체를 본다면 명사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소망이란 단어가 있게 되면 그 품사는 다름이 아니라 역설적인 걸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돈이 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달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 귀한 고백의 말씀을 거꾸로 본다면 연단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인내함이 없이는 연단이 없고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한 열결점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면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30년의 긴 세월의 노예 생활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혹독한 세월, 그러나 저 고통과 환난의 세월에 저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하실 일이요, 장차 메시아를 보내요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떤 걸까요? 오래 믿음의 세월을 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가 참된 믿음의 자요, 이 믿음 속에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요즘 세상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보스럽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거나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알지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빠름 속에 적응하려면 사는 것이, 빠르게 적응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해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합니다. 내일의 일기예보를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걸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가올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측할 수 없게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른 삶이라, 빠르게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빠른 선택과 결정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서 기다리며 깊게 사고하는, 생각하는 행동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결정해야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깊게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 향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나게 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몇 년이 2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아들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2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참으로 힘든 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림 속에 그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든 지 24년 6개월 동안 그는 기나긴 기다림 속에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24년의 6개월의 시간이 여러분 다윗의 생활에 편안했을까요? 성경 곳곳에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끈질긴 추격 속에 집에 살 수 없어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요. 자신의 나라조차에도 살 수 없어져 블레셋까지 도망쳐간 사람이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기다림 시간 속에 마치 대장간에서 망치나 그 밖에 농기관들을 만들 때에 담군질을 통하여 수많은 망치를 인하여 단단하고도 강력한 농기구와 그 밖의 물건들로 만들어지듯이 새롭고도 단단하고도 강인한 인생뿐만 아니라 겸손한 인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꿈꿨던 꿈의 이야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엄청난 시간의 기다림 속에 총리 대신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시간이요, 그러기에 그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도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이 기다림 속에 배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요, 바로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기다림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지만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숙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기다리고 기다리다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주님의 주는 참된 평화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주는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밤이란 구원의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에 바로의 마음을 뒤바뀌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가 죽게 되자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즉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자들을 죽이는 재앙.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뼈를 문설주에 뿌려놓았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피를 발라진 입은 무사히 통감으로 6월절 패스오버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밤, 저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은 통곡의 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밤은 구원의 기쁨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진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인 십자가와는 떼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소외와 사회적인 평등에, 여러분, 그게 인간의 참된 문제일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죄. 누가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한 이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실존적인 한계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음악이나 문학이나 그 밖에 인간의 사상을 표현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실존의 한계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어때요? 어두워요.
암울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놓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존재의 양태를 새롭게 해주신, 바로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내 실존과 내 존재 양태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산다는 것, 매일매일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자, 여기에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사건.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노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여 젊은 신학도에게 또 학생들에게 신학 특강을 합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젊은이가 따라오면서 이 발트 교수를 향하여 묻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쓴 책을 다는 일 못 읽었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해박한 지식, 날카로운 통찰력, 말씀에 대한 진지한 분석들,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평생 저술활동을 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나타난 그 말씀, 수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그때 발트라는 이 신학자가 껄껄 웃으면서 자신이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닐 때 불었던 찬송한 구절을 이 젊은이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이 이 성경에 써있네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항구의 전무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일그러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기쁘게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죄에서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밤은 새로운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저 바로의 붙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붙잡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밤이 여호와의 밤이요 구원의 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속박당하고 붙잡혀 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선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전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받고 수동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하나님의 신 은혜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180도 달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며 기다렸다가 의아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내 삶에 영접하는 자마다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성경 말씀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시편일까요? 아마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의 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화인 톨스토이 고전 가운데 독서의 바퀴란 책을 보면 톨스토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 붙들려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으며 누구의 노예냐? 누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느냐? 누구에 의하여 붙들려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에 붙들려 사면 돈에 노예 되지요. 명예와 지위에 매인 사람은 참으로 비겁하게 됩니다. 자기 지식과 편견에 매인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 해도 못 바꾸고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편견의 지식에 권력에 매여 권력을 쫓는 사람은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하였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촉박한 시간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쫓겨났다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젠 더 이상 저 바로의 노예도 아니요, 저 애굽의 노예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내 삶의 인도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어주신다는 고백 아닐까요? 그러기에 두고 내려온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 모세가 없었을 때에 우상을 만든 것을 가만히 보면 금과 은부지 가지고 우상. 저들이 가져온 건 금은밖에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금은이 다른 게 아니라 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때에 노예값으로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준 돈이라고 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쫓겨짐으로 인하여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이상 나는 더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저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는, 그러게 아무 양식도 없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나올 때 처음으로 되는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치관과 지식만 달라졌겠습니까? 저들의 미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노예를 영원히 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그 약속을 성취할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소망했던 백성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던 삶,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출발.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밤, 구원의 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생활 양식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방식으로 덧입혀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 새로운 출발의 서곡을 울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향하여 더 힘찬 걸음을 내딛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십니다. 기다리며 기쁘게 맞이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여 새로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